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 수요일인데요. 장마라는데 비는 안 오지만 이 수요일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예를 보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의 예를 좀 들어봅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알려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과 아브라함의 모습이 참으로 귀한데,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 말씀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은요, 솔직히 신실하다고 볼 수 없죠. 나밖에 몰라요. 조금만 넓혀서 내 가족들밖에 모르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병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 중에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면 그래도 한 번 정도 기도하고, 한 번이 아니라 중보하고 기도하고 함께 울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내가 반드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성읍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에 나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용인즉슨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죄짓고 타락하고 못된 짓 하는 자들 멸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또 이어서 아브라함이 중보하는 기도가 뭔가 하면, 그러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중보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여러분 기도도 이렇게 응답이 있고 또 우리가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그럼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이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50명으로 인해서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40명이면요 안 하겠다, 30명이면요 안 한다, 20명이면요 안 한다니까? 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면, 하나님 마지막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10명이 있다고 그러면 그 10명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중보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의 내용이 19장에 나와 있는데, 자, 창세기 19장의 말씀 보니까요, 결과적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사의 그림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아주 예쁜 여자 아이의 모습으로, 이건 사람이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아주 예쁜 어린아이 여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러는데요, 천사 둘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내십니다.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요 죄악이 만연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었고요, 그 성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한 부류의 사람들, 창세기 19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1절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천사를 대한 롯의 모습. 영상실 미안합니다. 제가 2절을 안 해놔가지고요. 천사를 대하는 롯의 모습인데요. 뭐라고 말씀해요?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은요, 이 두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사실을 안다는 말씀입니다. 천사를 대하는데 하나님 대하듯이 합니다. 일어나서 절하고 엎드려서 저희 집에 오셔서 쉬십시오. 그런데 반대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4절 5절 말씀, 창세기 19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현대 성경 전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은요 점잖게 표현을 해서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니까요 상관하리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해 놓은 거면 강간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라는 성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죄짓고 타락하고 심지어는 막 못된 짓들을 반복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롯 같은 한 사람이 그 성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롯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사실을 다 알려주세요. 내가 이 성을 멸할 것이다. 성 밖으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후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려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엎어서 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을 인해서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동천이 살고 나라가 사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의 예를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예레미야서 5장 1절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다녀봐라. 생현동에도 가보고 불현동에도 가보고 의정부도 가보고 심지어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서울 명동에도 가봐라. 그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의를 행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로 인해서 이 나라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예레미야서 1장부터 4장 말씀을 보니까요. 당시 유다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이를 말씀하는데 그 죄악의 삶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과 탄식 중에서 예레미야서 4장 19절 20절 말씀이 아주 우리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말씀을 예레미야서 4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었도다. 아멘. 자, 이처럼 엄청난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유다를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중보하는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중보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좀 전에 읽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고요.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수많은 백성들 중에 예레미야를 제외하고는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너무 범위가 넓을까요? 그러면 우리 동천감리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 같은 사람 있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 가이사라에 주둔한 로마 군대의 백부장,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땅끝 선교의 씨앗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사람을 찾으세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혈통을 보지 않으신다, 학벌도 보지 않으신다, 출신지가 어디냐 이거 하나님께서는 관심 갖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본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굴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 공과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자, 여러분 지난 주일에 항상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신앙은 항상 신앙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넬료도 보세요. 온 집안과 더불어 백성을 많이 하나님께 항상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장로님 눈 뜨시죠? 네. 선글라스 씌워도 보여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나요? 합니다, 안 합니다? 대답하셔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 2026년 7월 8일 저녁 지금 8시 18분 내가 아무개 권사에게 응답한다 라고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의 하인의 경우처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제 하인이 몹시 고통스러워하나이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 즉시로 하나님께 응답하실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한 달이 지나도 혹은 1년이 지나도 혹은 5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서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더 간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하는 것과는 반대로 응답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에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사도행전 10장 3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칭찬받는 사람. 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자, 욥바에서 기도하던 베드로가 환상 중에 유대인이 가증히 여기는 동물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궁금해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레위기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잡아 먹으라는 음성을 주세요.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저보고 오늘 저녁에 밤 자는데 이양로 목사 너 술 잘못 먹지? 예, 잘 먹는 거 아시죠? 너 오늘 저녁에 맥주 한 10잔 먹어라.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깜짝 일어나가지고 자고 있는 제 안에 붙들고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이 가증히 여기는 동물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레위기 11장 좀 길은데요. 레위기 11장 3절부터 8절에
유대인들이 만지지도 먹지도 말아야 될 그런 동물들 나옵니다. 같이 천천히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자, 이런 말씀을 분명히 주셨는데 여러분 유대 백성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게 궁금할까요? 왜 이런 말씀 주셨을까? 그런데 그러던 중에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난 그들은 고넬료가 자신을 보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의인이요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가능하면요 좋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기 바라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누가 물어보면 하나 좋은 것 있다면 5개 좋은 걸 얘기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하고 조금 소원한 사람 누가 물어보면 그냥 입 닫으시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려고 애쓰고 그러는데요. 될 수 있는 대로 안 좋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의인이요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고넬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저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들이 막 맨날 저 혼자 예수 믿고 다른 친구들 10명인데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임에 갔어요. 항상 모임에 뭐 있어요? 술 먹으라고 그러죠. 담배 피우고 그러잖아요. 나 예수 믿어서 안 먹어. 그러면 나 처음에는 막 뭐라고 그래요? 너 혼자만 믿냐? 막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요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는 진짜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정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둘이 아니다 하나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웃에게 칭찬받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 마침내 가이사랴에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납니다. 자,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회적인 위치에서 보게 되니까요.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 출신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어부 있다고 그러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당시에 예수님 계셨던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어부는 그렇게 사람들로 존경받는 그런 위치 아니잖아요. 가난하고 못 배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가 어부 아니겠습니까? 고넬료,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중대장쯤 되는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세계 최강의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는 얼마든지 베드로에게 하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제도 우리 교역자 회의를 하고 얘기하던 중에 어느 A라는 목사님이 B라는
목사님 좀 나이가 몇 살 적은데 맨날 하대하고 야야 그런다고 막 그래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넬료는 사회적인 위치로 볼 때 베드로를 얼마든지 하대할 수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넬료 어떻게 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또 있군요. 사도행전 10장 24절 25절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말씀을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아래 엎드려 절하니.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고 하면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를 조금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제 또래의 친구 목사님보다 몇 년 늦어요.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제 안수받고 30대 목사 안수받고 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또 여러분 부목사로도 제가 여러 해 동안 있었잖아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30대밖에 안 되는 40대 초반에 목사에게 그렇게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셨던 게 너무나 감사한데요. 이 고넬료가 베드로한테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상대방 앞에서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지극히 낮추고 상대방은 지극히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넬료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겸손하다. 너희도 겸손하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 말씀을 읽습니다. 33절 봉독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가족들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래서 하는 고백이 뭔가 하면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본문의 고넬료 같은 사람입니다. 겸손히 말씀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